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자,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바로 정리하고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주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하고 오늘도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예배 잘못 드리고 내 이성과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거든. 그리고 답이 뭡니까? 돌아와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면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기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으라 이거죠. 그러면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3장 22절. 3장 22절, 23절. 시작.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우리가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돌아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정말 돌아와라. 돌아오거든 여러분 진실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올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진실하라,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 용어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부터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실, 공의, 정의. 언제나 보면 이거는 그 사회에 항상 중요한 용어들이었어요. 그건 정치인이나 또 신자나 누구에게나 이 말은 공통적인 용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뭐가 정의예요? 뭐가 공의예요? 뭐가 진실인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공의는 뭐고 정치적인 정의는 뭡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과는 권력을 쥐는 거예요.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너무 악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가 풀어버리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뭔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판단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정확하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그들을 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그 땅에 그들이 악행이 너무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군대 장관은 우리 예수님이 되셔서 그 모든 삶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7년 동안의 전쟁에서 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얘기하고 다 끝난 것으로 얘기하셨지만 가드 아스돗의 가사에 조금 남았더라. 이곳 출신들이 누구냐면 골리앗이고, 그리고 또 누구죠? 데릴라. 그리고 아스돗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남았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그 조금 남은 곳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거기에 매혹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 크게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작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첫성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금덩이 하나하고 외터 한 벌 훔쳤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들이 엎드렸을 때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그들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고 이것이 심판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전도하고 왔지만은 대부분 안 받잖아요. 그렇죠? 받고 조금 있다 가서 다 버리죠. 내가 몇 장 주워 봐서 그랬더니 다 먹을 건 다 뜯어가고 종이만 거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찢어서 버렸어요. 왜? 뜯겨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을 보죠. 뭐만 봐요? 네,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그 중에는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받는 그 자세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불로 보관해 두셨네요. 이 불이 바로 핵이에요. 핵. 그때는 이게 핵인지 몰랐어요. 지금 중성전탄까지 있어가지고 저 아래 숨어 있어도 죽여요. 위에 올라가도 다 끄집어내 다 죽일 수 있어요. 무서운 가공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의 불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조금 이 부분에 연구한 분들은 다 알아요. 베드로가 뭘 알아요?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록되는데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경건치 않은 자들 심판한다. 아, 돌아가야지.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참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껄껄 하다가 보면 시간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지금 돌아오라 이거죠. 지금 바꾸라 이거죠. 오늘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렇게 보세요.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벌써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돌아오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죽게 왔나.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끈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돌아왔다. 입술로만 고백했다 해서 그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돌아와야 돼요. 마음도.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가증한 게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역하게 되고 다 배반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상?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많이 흥정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또 먼저 추구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십계명도 제일 먼저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증한 자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며 가증한 자는
거룩한 나라의 출입도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23절 읽었는데 제가 읽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물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온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 말아야 돼요. 마음이 이래가지고 흔들리고 저래가지고 흔들리고 또 누구의 영향, 누가 말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사람은 서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 테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문 안팎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단 말이죠. 그들은 화장실 외에는, 우리 화장실에도 말씀을 둘 때가 있거든요. 화장실 외에는 항상 새겨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앉으나 서나 언제나 이 말씀이 늘 눈에 보이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늘 기억이 되고 눈에 보이고 암송되고 연구하고 또 쓰여지고 또 읽고 또 준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어린아이가요 촛불에 손을 댔다가 따끔하고 굉장한 아픔을 순간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촛불이 있을 때 손이 가느냐?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멀리해요. 자,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한번 웅덩이에 지나가다 빠졌다가 그가 누구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서 올라왔다. 그 지역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미물도 이렇게 하는데 소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요구하시는데 세 가지인데 진실, 공평, 정의가 기반에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진실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무엇인지 옳으며 진실하며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된 두 번째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대로 뿌리면 씨가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때는 밭을 갈아엎어요. 요게 갈아엎는 건데 지난 성경에는 기경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갈고 그래요. 같은 소리예요. 근데 옛날 언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과거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리세요. 다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세요. 말씀의 밭으로.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 또 뿌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씨를 뿌리도록. 여러분, 가시나무, 가시덤불 있는데 씨를 뿌리지 말았어요. 그럼 요거는 주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이 없네, 재리 없네 이런 것들이란 여러 가지 염려를 가리키는. 어느 정도 자라지만 이 가시 때문에 찢기고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시고 아무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자시고 구원하신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그때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낮에 해가 상치하냐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하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꼭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자, 해도 좋아요. 네,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그들은요, 사도 바울과의 논쟁에서도 왜 할례를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밝히 보이는데 뭘 그런 율법을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디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해석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한마디 표현한다면 신앙 고백 같은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이렇게 표피를 벗겨낸 이런 할례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온전히 헌신을 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할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받고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성문을 열고 그들이 칼이나 낫 들고 창을 들고 오면요, 우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주님만, 따라서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그리고 매일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제사장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의 항성을 지를 때, 그때 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할례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세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례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데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는 거 보세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을 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세도 받고 또 절간에 가서 수세도 받고 군대 가면 그래요. 저기 가니까 더 과자도 많이 주고, 거기는 막 돈도 준대, 용돈 준대. 그럼 그리 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아니에요. 그게 영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난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뭐라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자, 마지막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렇게 가시밭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신앙 고백하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각자의 우상이 있어요. 각자의 우상이 있다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못 나오냐? 자식 때문에 못 나왔대요. 남편 생일 때문에 못 나왔대요. 어머니 생일 때문에 못 나왔대요. 다 우상인 거예요.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우리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해해. 그리고 끝나고 예배 마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축하도 해줬어요. 그 친구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막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너는 다른 사람 내 몸에 너는 믿는다. 너를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분명 행동을 보여야 돼요. 아니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 결혼식 축하장애가 있고 이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그래서 주께 고백하고 보여드림으로 주님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게 돌아오려든 말로만 돌아온다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돌아섭니다. 완전히 끊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올라와. 또 끊어. 여전히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요즘 TV를 보지를 않아요. 그래, 이게 뭐 이상 야릇한 거 많이 잖아.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 같은 거 단절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평가를 하면서 과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기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지 않나 그런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를 최후로 여기는 사람.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여기 오므로 내가 상당히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선택하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마지막 숨져가면서 지팡이를 의자에 몸을 일으켜 세워. 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몸을 일으켜. 옛날에 앉아서 안 드려서 어디 앉아서 예배 드려요? 어디 앉아서 예배 드려요? 다 서서 예배 드렸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학사 에스라가 말씀 읽을 때 그들이 앉아 안 돼. 서서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계속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분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세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처럼 간여한 것,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묵은 땅을 기어 이게 두 번째 묵은 땅을 기어 다 뒤집어 봐야 돼요.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여기다 오미자 물을 넣을까요? 좋죠. 그거 먹으면 눈도 좋아지고 이 있는 상태에서 넣어버려야 뭐 오미자 냄새도 안 나요. 싹 부어버리고 붙진 않겠어요? 오미자를 딱 넣을 때 그게 갇힌 오미자가 돼요. 진정한 오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잔을 높이듭니다. 은혜의 잔 위에 하나님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능력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요 주의 뜻을 이뤄가며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 쓰십니까? 진실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 이런 거 정치인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미가서 보세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도 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또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